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교법의 총설 2를 했죠. 박세원 교무님께서 정전 사례를 좀 설명을 하시고 종교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런 내용도 언급해 주시고 단락으로 보면 첫 번째 단락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앞에 이제 분석을 하고 뒤에 미래의 종교, 불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종사님께서 꿈꾸신 종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지금 우리 원불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교리와 제도들을 좀 살펴보고 어긋난 것은 혹시 없는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종교로 또 새 불교로서의 원불교는 어떠한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원문 같이 읽겠습니다. 교법의 총설. 불교는 무상대도라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하므로 여러 선지식이 이에 근원하여 각종 각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으며 세계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교문을 변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여 온 만큼 교파들 사이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 어찌 재불재성의 본이시리요. 그 중에도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본의하여 조직이 되었는지라.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나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간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라도 불구하게 되었나니 이와 같이 되고 보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너른 세상의 많은 생명이 다 불운을 입기 어려울지라. 이 어찌 원만한 대도라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원과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앞 단락을 했지만 한번 점검한다 생각하고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불교는 무상대도라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렇죠? 무상대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죠. 진리도 깊고 넓거니와 교리와 제도, 가르침 등 방편이 크고 넓다. 불법이 또 불교가 그렇다. 그래서 서품 3장을 들으시면서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일을 해결하고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의 길을 밝혀서 모든 교법에 가장 뛰어난 바 있다.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해서 무상대도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산이 클수록 많은 동물이 살겠죠. 산이 작으면 얼마 못 살잖아요. 큰 바다일수록 큰 강일수록 많은 물고기가 살 겁니다. 그래서 불교도 그렇게 지금 3,000년 가까이 오면서 많은 교리와 제도와 방편을 통해서 교화를 해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제도를 받아왔습니다. 그 많은 교화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선지식, 그러니까 성자들이 나왔겠어요? 스승님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경전이 몇만 장경? 8만 대장경 그러죠? 우리 중국에서 넘어온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 되는 인도, 네팔 그쪽에서부터 또 중국, 또 우리나라에 와서 또 일본에 가서 동남아 가서 유럽에 가서 지금 미국 가고 다 퍼져 있죠. 그 많은 곳에서 교화를 하면서 수많은 경전이 각각 사용이 되어 왔죠. 또 그 중에서도 난 이게 좋아, 난 이게 좋아 하면서 뭐가 생겼어요? 각자의 수행 방법들이 또 정해졌어요. 또 제도도 달라졌죠. 지역도 달라졌죠. 이렇게 사람 따라서, 수행 방식 따라서, 경전 따라서, 지역 따라서, 제도 따라서 그에 맞게 수많은 종파, 각종 각파로 분립했다. 그리고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왔다 그랬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이제 1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세계교화를 지금 하고는 있어요. 전 세계에 우리 은불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국내의 기반이고 또 한글로 주로 가르치고 있고 물론 외국어로 많이 번역이 되긴 했어요. 번역이 됐는데 아직 세계교화는 우리가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불교는 이 대륙을 거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종파들이 생겨나고 포교문을 열어왔다. 그리고 뒤에 또 있죠.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그랬습니다. 종교, 세계의 모든 종교 그랬죠. 근데 종교를 볼 때 진리의 근원을 세운 종교가 아니면 정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대구사님께서. 그러니까 진리의 실체를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종교가. 근데 그것이 없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의비, 사도, 그러죠. 내가 곧 진리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의심해 봐야 돼요.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진리를 밝히지 않고 나를 따르라, 내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안 하면 신심 없는 거다. 이렇게 하면 진리를 밝혀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한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된다. 꼭 그런 사람들이 옆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그래서 아니다고 하는데도 본인은 기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종교를 얘기할 때는 그 진리를 밝힌 종교다. 이제 그걸 감안하고 하는 겁니다.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다. 진리를 밝혀서 각 지역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르게 그 근본 진리의 내용을 밝혀놨죠. 불교에서는 진리를 뭐라고 그래요? 청정법신불이다 그랬습니다. 유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태극이다, 무국이다. 대승사님이 표현하신 겁니다. 선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도다, 자연이다.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신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한국에서는 하나님 그러죠? 외국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미육감 갓 그러겠죠? 그 전에, 그 앞으로 올라가면 뭐예요? 신의 이름이 원래 뭐였어요? 기독교 이전에 뭐였어요? 유대교. 그 밑에 이슬람교 있죠? 다 이름이 뭐였어요? 야훼. 야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다. 그것을 여호와로 우리 한국에 와서 여호와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슬람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알라. 그랬죠? 알라도 원리를 따라가면 야훼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다 다르죠. 지역마다, 시대마다. 그 종교가 다 달랐어요. 생겨난 시기가. 그렇죠? 한국에서 일어난 종교 중에서는 뭐가 있죠? 동학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님, 원불교는 뭐라고 그래요? 이론상. 거기다가 법신불을 붙여서 법신불 이론상.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론상을 그 내역을 표현한 것이 사언이죠. 그래서 법신불 사언.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표현들이 사실은 본래 하나다. 표현만 다를 뿐이다. 이것이 전제예요. 이걸 모르니까 싸우는 거죠. 얼마 전에 고려대 우리 커뮤니티에다가 우리 이걸 홍보하는 걸 올렸더니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세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런 질문을 올려놨더라고 거기다가. 수준이 있죠?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성자를 쌍을 붙여가지고 누가 이겼는지 보려고. 키는 누가 더 클까? 힘은 누가 더 셀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고 싶으면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온 것 같아. 두 분이 싸우시겠어요? 한 분은 때리면 왼밤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밀어라 이런 분인데 싸우시겠어요? 한 분은 그냥 몸을 막 사지를 뜯어도 아무렇지 않은 분인데 싸우겠어요? 이제 진짜 싸움을 본다면 후진들이 얼마나 그분들의 법을, 그분들의 사상을 잘 이해하고 실천했는가, 그걸로 보면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을 이렇게 붙인다는 것은 초등학생 질문도 아니고, 참. 근데 본래 하나다. 하나인 걸 알아야 된다. 근데 교문을 변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여 온 만큼 그랬죠. 오랫동안. 짧은 기일에는 잘 안 갈라져요. 종파가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오래 지내는 동안에 점점 이제 그 교조가 내주신 본의가 흐려지면서 혹은 많은 방편이 생겨나면서 갈라지는 거죠. 제도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파들 사이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서로 융통을 보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화합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싸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종교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박해, 탄압, 학살. 여러분들이 아는 종교전쟁 뭐가 있어요? 십자군 전쟁. 어디서 어디로 쳐들어간 거예요?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쳐들어간 거죠. 몇 번이나 100년도 넘는 기간에 4번도 넘게 갔어요. 계속.
뭐 크게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갔죠. 예루살렘이 참 중요한 곳이었나 봐요. 유대교에 있어서도, 이슬람교에 있어서도, 기독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했죠. 가장 많이 죽은 전쟁 중에 하나가 학살, 홀로코스트,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은 600만 명 가까이 죽었다 그러고, 그 이제 집계된 것만 그렇죠. 그렇게 많은 전쟁과 탄압이 일었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 나라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더 이어서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이었지 제불제성의 본이시리요. 제불제성의 본의가 뭡니까? 모든 성자들이 가르치는 바, 그게 뭐예요? 왜 종교를 내놨을까? 그분들이 있던 거 잘 쓰면 되는데 왜 내놨어요? 지금같이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그 지역마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내놨죠. 근데 그 내놓은 본의가 뭐였어요? 세상을 바르게, 생명을 이롭게, 그 목적이죠. 생명까지 확대를 시켰지만 보통은 인간 위주죠. 인간 위주.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생활하고 도를 실천해서 이 세상에 유익을 주고 또 스스로 행복해질 것인가, 그게 본의예요. 그러니까 다 성자들의 본의는 다 같은 거야. 그걸 만약에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차리려고 종교를 내놨다 그럼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사도예요. 사도. 혹세무민하는, 그죠? 근데 진리를 밝힌 종교라면 다 그렇게 목표를 삼고 나온다. 근데 그 본의를 모르니까 싸우는 거죠. 우리 신이 부처님이 세, 예수님이 세, 이러고 있는 거죠. 알라가 제일 세, 이러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틀렸어. 교리가 틀렸어. 제도가 틀렸어. 싸우는 거죠. 이제 세상이 밝아지고 있죠. 아마 이 방향에서 벗어난 종교는 사람들의 외면을 받을 겁니다. 도태될 거예요. 그 전조 증상을 보이는 종교들이 지금 보여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인제 100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본의대로 가고 있는가? 제도나 활동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저 이론상을 밝히고 사은사의와 서막팔조로 신앙수행 강령을 잡아주셨지만 그거 외에 제도나 기관이나 그 중심되는 교리 외에는 시대에 따라서 또 인심 따라서 바꿀 수 있다 그러셨거든요.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우리도. 지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조건 맞다 이건 아니거든요.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심 따라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뭔가 100년을 넘어서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정도까지 했던 것 같고 그 뒤에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다시 불교 얘기로 들어가요.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한 승려를 본의하여 조직에 되었는지라. 세관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불교를 대종사님께서 불법으로 주체를 삼았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혁신하려는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름도 처음에 불법 명부회였고, 그런데 불교는 어땠느냐? 출세간 중심이었다. 출가를 하지 않으면, 스님이 되지 않으면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리고 절로 가야 돼요. 머리 깎고 절로 가야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겨우 얼마 만에 한번 가서 불공하고 그게 끝이에요.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불교가 세상 만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겠다고 나온 것인데 막상 승전만 공부하고 그냥 일반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본의가 제대로 전달이 되겠어요? 그거를 이제 비판하시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불교도. 처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으시고 이 근처에서 하셨죠. 교화를 시작하시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쉽게 올 수 있는 곳에 터전을 마련하고 누구나 와서 들어라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거쳐오면서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불교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산으로 쫓겨갔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한국에 있는 불교의 모습은 사실은 어떤 왜곡되어 있는 모습이죠. 원래 부처님의 본의는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살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해 왔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불교는 시내에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에 보셨어요? 네.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신도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오고 있죠. 그래서 그걸로 하겠다는 종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100년 전에 그 모습을 보시고 새로운 불교, 새로운 불법으로 제도로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누구나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간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로도 불구하게 되었나니 이와 같이 되고 보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너른 세상에 많은 생명이 다 불운을 입기 어려울지라 이었지 원만한 되돌아 하리요. 모두 산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긴 누가 지켜요? 다 산으로 가면. 그래서 부처님의 본인은 너른 생명, 많은 생명에게 불운을 입게 하는 것인데 지금의 불교의 모습, 그 당시에 부처님의 대종사님께서 보신 불교의 모습은 그러지 못했다. 절은 다 산에 가 있고 한번 가려면 너무너무 어렵고 경전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경전을 볼 수나 있었나? 다 한자로 돼 있고 어려운 말로 돼 있고 볼 수도 없었죠. 의식생활도 그랬죠. 출가하면 일을 해요, 안 해요?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해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하고 수행하고 이런 정도만 했었죠. 그리고 신도들이 갖다주는 공양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랬죠. 시주하는 거 가지고. 그리고 결혼도 못했어요. 무조건 머리 깎으면 못했습니다. 지금은 하기도 하죠. 예법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법이라고 해봤자 그 절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 관련된 것들 예불을 어떻게 올리고 이런 예법 정도였죠. 세관 생활하는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은 예법을 내놓지 못했죠. 그걸 잘 밝힌 종교가 어디예요? 유교. 근데 그것이 너무 번다해지면서 오히려 개선을 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또 출가 제과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스님들께는 신도들은 무조건 가서 3번 절해야 돼요. 그죠? 남녀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출가를 하면 불교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조, 2, 3조 우리 있죠? 해능까지 내려오는 계통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한 명도 없어요. 제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사. 그래가지고 그냥 가장자리는 요즘 말로 하면 아싸야? 아웃사이더였어요.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상으로 받들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가 차별이 확실했던 거죠. 그러한 제도적인 차별 혹은 일반 사람들과 분리된 그러한 형태로 교단을 운영하고 가르침을 내왔기 때문에 대행사님 생각하시기에 이대로 이 불법으로는 많은 생명을 건지기 어렵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쉽게 바꾸자.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게. 우린 교당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철역에서 몇 분이죠? 전철역에서 5분. 그죠? 버스 이거 바로 앞에서 내리죠? 어디 절이 버스가 바로 앞에 내리는 데 있어요? 요즘 내려온 절이다 그렇지. 저 산에 버스 못 다니잖아요. 그죠?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누구나 쉽게 올 수 있게 집 주변에 마련하자. 사람 사는 곳이면 신자가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교당을 세우고 쉽게 생활 속에서 그 법을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게 하자. 경전도 너무 많아. 다 배울 수도 없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대종사님께서는 바꾸자 쉽게. 쉬운 말로. 여기서는 우리 쉬운 말이 뭐예요? 한국에서는 한글이죠. 한글. 한글로 쓰자. 그리고 8만 장경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경전을 몇 개를 고르자. 해가지고 우리 전서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불조유경이 들어가 있죠? 불조유경이 몇 개예요? 8개. 8개 있어요. 8개. 금강 반야바라밀경, 반야바라밀다신경, 42장경, 현자복독경, 업부사결경, 수심결, 모구십도송, 휴연자선문 이렇게 있습니다. 각 법문들은 이 경전들은 특징이 있어요. 진리를 밝힌 것도 있고 수행의 길을 밝힌 것도 있고 인과 이치를 드러낸 것도 있고 각각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인과를 잘 밝힌 경전이 있죠. 현자오복독경이나 업보차결경 같은 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이 경전들을 대종사님께서 갖다가 이것은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해서 갖다 놓으셨죠. 그러면 우리 원불교의 본경은 뭐예요? 정전과
대종경. 정전은 대종사님께서 직접 써놓으신 이 교리의 핵심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대종경은 뭐예요? 그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생활 속에서 당신이 직접 살면서 제자들한테 설명해 주신 것, 당신이 실천하신 것, 앞으로의 방향 다 얘기해 놓으신 거죠. 그 15품으로 돼 있는 그 대종경 안에 우리의 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본경이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그걸 설명해 주신 정산정사법어, 또 얼마 전에 나온 대산정사법어 다 있죠. 이것은 뭐예요? 그 본경을 받쳐주는 참고서예요, 참고서. 대종사님의 정전을 잘 알면, 이걸 완전히 알면 뒤에 거 볼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종경이 필요하고, 또 정산정사법어, 대산정사법어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불조경도 참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대종경 보면 그냥 알 수 있죠. 뭔 말인지는 알잖아. 실천은 못해도. 그죠? 실천은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알아들을 수는 있단 말이죠. 경전은 그렇게 쉽게 만들고, 의식 생활도 어떻게 하냐. 우리도 사실은 온불교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스님들이 불교에서는 일을,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죠. 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 돈 버는 거 안 하고 있어요. 요거 교당 운영하는데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교당 관리하고 상담하고 의식 진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대종사님은 직업도 가져라. 때에 따라서 가져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이제 해외에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앞으로 우리도, 온불교도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 교당 운영을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금으로 또는 외부 희사금으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앞으로의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직 실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결혼도, 온불교는 자유죠. 작년까지는 완전 자유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남녀 평등하다 외부에서는 보고 있는데, 결혼 문제만 나오면 걸려가지고. 근데 작년에 종법사님께서 열어버리셨죠? 그래서 이제 진짜 다 열렸습니다. 물론 아직 그 세부적인 제도는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사실 제도상으로 막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온불교는 이제, 결혼 문제에 있어서까지 다 열렸습니다. 자유다! 예법도, 온불교 예법에 보면, 교례가 있어요, 교례. 여기 교당에서 하는 예가 있고, 가례가 있어요, 가례. 가례는 뭐예요? 집에서,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예.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 교당에서 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예법을 밝혀놓으셨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형식적으로 했던 것들, 또 번다했던 것들을 다 혁신하고 줄이고 해가지고 만들었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대제가 있습니다, 대제. 저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이 제사를 12번 지내. 12번. 아마 지금도 그렇게 지내신 분 있을걸요, 아마? 거의 매달 제사했어요, 매달. 2번 있는 날도 있고. 막 조상 쫙 위에서부터 막 다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끊임이 없어요. 온불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2번. 정식으로는 1번이고, 그게 언제예요? 6일 대제. 그렇죠? 6일 대제 때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고, 명절 제대 12월 1일 날은 뭐예요? 일종의 추수감사절처럼 제사를 겸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올리는 그런 제사죠. 그래서 확 축소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조상만 하는 게 아니고 원불교의 재상, 대종사님부터 원불교의 조상, 또 우리 가정의 조상,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일체 생명까지, 성자들까지 다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아주 그냥 넓은 큰 의미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대제라고 해요, 대제. 그렇게 넓혀버렸다.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대종사님과 우리 조상님만 하는 게 아니고 다 모신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출가 제가가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업과 공부한 내용, 그거의 성적의 차이는 있다. 공부를 많이 하면 가운데, 또 위에 올라가게 되고,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위에 올라가는 거죠. 가운데로 오고. 그래서 대종사님
이하 종사위, 대봉도위, 대호법이 이게 지금 출과 재가를 똑같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원불교 대중사님께서 생각하신 제도는 차별이 없어지고 넓어지는, 구속이 없어지는 그런 제도를 생각하셨죠. 이거를 몰아서 말하면 뭐냐?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다. 시대에 맞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법이어야 된다. 시대에 동떨어진 법을 내놓고 이거 지켜라 그러면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구속이 되는 거 오히려. 그렇죠? 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법.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면 그 법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백날 가지고 있어봤자요. 여러분들 집에 장롱에 옷 있죠, 옷. 안 입는 옷 몇 개나 있어요? 한 절반 이상 안 입을걸요, 아마? 그거 그 아무리 좋아도, 메이크업 막 삐쩍삐쩍 해도 안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게 뭐예요? 허래. 필요 없는 생활과 동떨어진 거예요.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기부해, 기부. 나눠야지.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죠? 근데 이 불교에서도 정말 좋아 보여, 정말. 거룩해. 근데 우리 생활만 쓸모가 없어. 생활에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건 안 맞는 법이죠. 생활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생활화입니다. 대중화, 출가한 스님만 혹은 어떤 특정 사람만 제도를 받을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모두가 다. 그게 대중화예요, 대중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이 다 제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거에 맞게 교리와 제도를 짜자. 그게 이제 원불교 대종사님께서 표방하시는 이 교단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자. 또 하나 얘기하면 출가자의 생활도 바뀌어야 된다. 출가자의 생활. 과거에는 어땠어요? 이 종교 성직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직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귀하고 순결하고 청렴하고 뭔가 이렇게 똥도 안 살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어떤 유혹이 와도 막 다 뿌리치고 즐기는 것도 절대 하면 안 되고 고행만 해야 되고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대종사님은 지금 시대에 그런 법으로는 안 된다. 정당한 일을 부지런히 해라. 그냥 뭐 다 없애는 것만. 무소유, 여러분 무소유 알죠? 무소유가 뭐예요? 소유를 하나도 안 하는 건가? 무소유가? 그럼 빨개 벗고 다녀야지. 무소유면. 그죠? 아무것도 없애잖아. 안경도 쓰면 안 돼. 안경도. 무소유. 그죠? 그래요? 무소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유치원적인 생각이야. 에? 아무것도 안 가진다? 내 분수에 맞게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서 과하게. 대종사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무조건 없애는 걸로만 할 것은 아니다. 필요하면 써야 돼요. 우리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교무들 사이에. 스마트폰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실제 그랬어요. 왜? 이거 물질 문명인데 그러니까 본의를 모르는 거죠.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그거 없이 살 수 있어 없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거죠 그거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 얘기지만 그 앞에 가면 전화 얘기가 나와요. 옛날 스님들도 그랬대요. 이 전화기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갖고 싸웠대. 예? 우리 본이 안 맞는다. 지금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어 없어요? 집 전화도 없어. 연락도 못해 지금은. 그죠? 써야 되죠. 그거 없으면 무소유인가?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정당하게 쓸 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즐거운 거를 하면 안 돼. 막 쫓아가면 안 돼요. 쾌락을 쫓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 절제를 했었죠. 근데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피로 회복을 위해서 소창도 해라. 소창이 뭐예요? 소풍 가는 거. 그리고 또는 같이 어울려서 노는 거. 해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또 출가자들한테
그걸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요. 타락하고 성직자들의 타락한 모습 영화에서 막 다뤄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있는 일이에요. 왜? 닫아놓으면 막아놓으면 우리의 기본 욕구가 있는데 그걸 막아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걸 극복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불교에서도 정남 정렬을 하시는 분들이 대승사님께 대우해줘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선택하게 했죠, 선택하게. 그걸 무조건 막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제도는 그렇게 막고 무조건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넓혀야 된다, 이거 넓혀야 된다. 이제 요 앞에까지는 뭐였어요? 비판,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교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대종사님께서 그 뒤에 이제 대안을 내놓으셨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서품과 대종경 서품과 교육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고, 제가 이제 간단히 얘기를 했고 그 자세한 얘기는 대종경 서품과 교육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벌재성의 시민은 법신벌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사언과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자, 지금부터 제가 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 자, 여러분들 교전 보시면 저 앞으로 넘겨보시면 이론상 나오고 물질이 계획된 물질이 계획된 정신을 계획하자 계획도 나오고 다음 넘기면 교리도가 있습니다. 교리도를 한번 보실게요. 교리도. 자, 교리도에 이 내용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칸이 이렇게 돼 있죠? 대종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교리는 신앙과 수행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의 종교는 어떠느냐? 과거의 종교는 편벽된 개체신앙이었다. 특정 어떤 대상만 모시고 그 외에는 다 아니다. 예를 들면 불상을 모셨죠. 불상을 모셨습니다. 그 불상이 이 세상 모든 진리를 다 표현합니까? 자, 불교와 우리 교당에 오면 제일 다른 게 뭐예요? 불교에서는 불상을 모셨고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을 모셨죠.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불교는 부처님의 형상을 모신 거죠. 불상. 이것도 사실은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뒤에 제자들이 너무 흠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불상을 만들었죠. 원래는 부처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꿀의 제자로서 또 흠모하는 마음이 있고, 대중사님도 당신을 신앙의 대상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또 우리도 걸어놨잖아요. 그죠? 영정을 모시고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모습, 부처님의 심체, 실제적인 진리를 표현한 그것을 우리는 모셨죠. 요즘 불교 가면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불상이 없어요. 그런 불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는 이제 불상을 모셨지만 이 전체를 모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상을 모신다. 전체 신앙이다. 이 이론상의 진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아까 얘기한 각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 그 표현들이 이름은 다르지만 다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한쪽에 치우친 그런 개체신앙이 아니고 모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원만한 전체신앙을 하자. 그리고 미신적으로 가지 말고 무조건 주세요 하는 타력신앙이 아니고 자력과 타력을 같이 하는, 내가 노력하고 또 진리의 위력도 얻고 하는 자탈의 병진신앙으로 가자.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수행적으로도 과거에 대중사님께 비판하신 내용이 뭐예요? 유불선 3교를 비판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견성, 양성, 솔성 얘기를 하시면서 이 수양, 연구, 취사 각 방면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해놓으셨지만 그것만 해서는 우리가 생활이, 우리의 인격이 나아지기 쉽지 않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그 특성상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진리의 내용은 같지만 한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수행 방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 개정의 사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강조해요? 다. 개정해. 그걸 우리 원불교 표현으로 수양, 연구, 취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같이 가야 된다.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사막병진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수행으로 가자. 자, 교리도 잠깐 볼게요. 이론은 법신불이니 그랬죠?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벌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것의 이름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론. 그것을 형상화시킨 게 뭐예요? 이론, 상. 그죠? 진리의 이름이에요. 진리의 모양은 어떻다고요? 이렇다. 동그랗다. 여러분들 진리를 표현한 다른 종교들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기독교에는 뭐가 모셔져 있죠?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그게 진리의 모습이에요. 그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한 분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 분으로 보죠. 그래서 그분을 모시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진리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특정한 모습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다른 데도, 동학, 천도교 가보면 뭐가 모셔져 있어요? 우리 동그라미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가 있어요? 뭐 태극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이 또 돼 있습니다. 다 많은 종교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원불교를 다녀서 원불교를 믿어서가 아니고, 이 동그라미의 모습처럼 진리를 잘 표현한 게 있을까? 진리는 대종사님과 부처님께서 깨닫힌 진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두 가지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다.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 두 가지로 바탕에서 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랬죠? 둥그란 모습을 표현했는데, 불생불멸이 뭐예요? 시작과 끝이 없죠? 자, 어디가 시작이, 어디가 끝이에요? 찾아보세요. 시작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이 표현 자체로 불생불멸이에요. 자, 인과는 어떻게 해요? 자, 여기 하나 찍었죠?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원인이 결과. 끊임없이 반복되고 돌고 도는 거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이 표현을 하셨구나. 이 표현이 사실은 불교에도 옛날에 있었죠. 있었는데 대종사님께서 그려 보이시면서 우리가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때 불교에서 우리 뺏겼다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뺏겼다고. 진리의 모습을 가장 완성적으로 보여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종사님께서 이 이론상은 진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진리 자체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모형일 뿐이야. 형상일 뿐이에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손가락이다. 저 진리를 나타내는 손가락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이것이 진리다. 진리의 형상을 표현한 거죠. 상징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아닌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나오기 시작해. 이제. 이거 보고 진리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동그래야 되는데 안 동그랗잖아, 얘는. 그죠? 그러니까 이 형상에 갇히면, 이 모양에 갇히면 다른 것은 다 진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표현하신 거죠, 그냥. 이것과 이것이 같아요. 이것도 같아요. 여러분들도 같아요. 다 다르지만 이론상이에요. 그 본래 본원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해놓으셨죠. 이것은 이름으로 표현하면 이론이다. 여러분들 다 이름 있잖아요.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론이다. 법신불이니 그랬죠. 법신불이니 뭐예요? 불교에서 진리를 뭘로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청정법신불 그랬죠. 불교에서 불상을 모셨죠. 부처님의 모습이지만 거기서 뭘 봐야 돼요? 청정법신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청정법신불을 보지 못하면 진리를 보고 내가 불공을 드린 게 아니야. 부처님의 인격을 보고 한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사실은 부처님의 그 진리,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심체라고 표현했어요. 부처님의 마음자리. 그래서 이걸 해놓고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 그랬죠.
이 표현이 여기 교법의 총소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해놓은 거예요. 법신불, 본원, 시민, 본성 다 같은 거예요. 대상 따라서 표현만 다르게 한 거야. 우주만유는 본원이라고 그랬고 재불재성은 시민이라고 그랬고 일체중생은 본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다 같은 자리예요. 어디로? 일원으로. 다 같은 자리다. 그러한 우주만유, 이 세상 모든 것의 근본 자리요. 재불재성의 시민, 마음,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인자. 한자를 안 썼는데 도장인자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진리자를 떠나지 않고 내는 그 마음, 심인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같게 나온다. 그래서 시민이라는 표현 썼고 일체 중생의 본성 그랬죠. 일체 중생은 여러분들은 일체 중생이에요, 재불재성이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보통은 일체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깨달아서 그 자리를 항상 여의지 않고 있는 분은 이제 재불재성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일체 중생이라고 한다면 본성이라는 표현을 쓴다. 항상 그 마음을 낼 수는 없지만 본래 마음자리는 같다. 그래서 본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이론상은 이 자리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근본이 뭐냐 했을 때 이론이고 그것이 형상으로 표현하면 이것이다. 근데 원불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만 맞고 다른 건 틀리냐? 그렇지 않다.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도 이 자리다. 그러니까 진리가 같기 때문에 사실은 한식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같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이론상을 드러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것이 뭔가.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원불교고 여기는 신앙, 여기는 수행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리도에 인가보응의 신앙문, 진국묘의의 수행문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했다.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했다. 이 교법의 총소에 그렇게 나왔죠.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 이론상이라는 거예요. 수행의 표본, 우리가 닮아갈 표본이 표본. 표본은 어떤 모범 답안인 거죠. 우리가 보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인 거죠. 이 이론상이 그렇다. 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했느냐? 이론상은 우주만유다. 재불재성이다. 일체중생이다. 이것을 몰아서 사은 그랬습니다. 사은. 사은에 뭐가 있어요?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이렇게 있죠? 이 사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이 사은이 이 이론상을 풀어낸 거예요. 이것을 우주만유라고 할 수 있죠. 우주만유는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안에 다 들어간다. 그리고 그 관계는 뭐예요? 은혜의 관계다. 그리고 각각은 뭘 가지고 있다? 위력을 가지고 있다. 죄복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저 위에 있는 하느님, 알라, 이분들만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본성 안으로 품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 모든 물건들,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 각각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신앙의 대상이 저 위에 한 분만이 아니고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궁극적으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다가 처처 불상 그랬어요. 처처 불상. 처처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사사 불공 그랬어요. 뒤에 보면 교리도에 나와 있죠. 사사 불공이 뭐예요? 일마다 불공이다. 모두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불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인연마다. 그러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는 건 뭐예요? 복을 구하는 거야, 복. 복은 뭐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 다 좋아지고 싶잖아.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복을 다 구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불교 가면 뭐겠어요? 절에 가면
불공만 하고 또 어디 가면 기도하는 것만으로 복을 구했는데 그러지 않다, 이제는. 각각의 위력이 다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불공을 해서 복을 구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잖아. 복을 구하기 위해서 불공을 하는 거야. 복을 안 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불공 안 하지.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돈 많아 보이는 사람한테 이렇게 친하고 지내고 싶지. 돈 없으면 안 친하고 싶고. 옛날에 그랬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안 그랬어요? 과자를 들고 있는 친구한테 잘하고 싶잖아. 그죠? 가서 하나를 얻어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우리는 이 사은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천지가 없으면, 부모가 없으면, 여러분 각각 동포가 없으면, 법률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보은해야죠. 그걸 보은이라고 그래요, 물교에서. 보은, 은혜를 갚는다. 그래서 이 처처불성 사사분 할 때 무슨 심정으로 해라? 보은의 심경으로 해라.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보은즉 불공 이렇게 돼 있죠. 보은하는 것이 불공이다. 또는 보은의 심경으로 불공해라. 그러니까 신앙의 표현이 이 이론상으로 시작해서 이 이론상은 결국 모두가 다 부처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처처불성 사사불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마음은 뭐냐? 보은의 마음으로 해라. 이 신앙입니다, 신앙. 제가 줄기만 얘기한 거예요. 자, 수행. 왜 우리가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야 되냐? 이론상은 특징이 있어요.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있어요? 공원정. 빌공자에 둥근 원자에 발을정자에. 이게 뭐예요? 우리 그 자산 상사님께서 표현하신 게 뭐예요? 맑고 밝고 훈훈하기. 맑은 특성, 밝은 특성, 훈훈한 특성. 훈훈하면 다르게 하면 이제 바르다는 거예요. 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리의 특성이에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모든 수행자들의 표본이 될 만하다. 진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표본으로 해서 수행을 한다. 그래서 뭘 만드셨어요? 삼학. 삼학이 원래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원래 있었어요. 불교에서도 있고. 그런데 대승사님께서 더 확장시키셨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수양하고 사리를 연구하고 작업을 취사한다. 과거의 종교는 이 하나만 했어요, 하나만. 불교에서 주로 했던 게 뭐예요? 사리 연구야. 지혜 단련하는 거. 정신 수양은 아까 선가, 도가에서 하는 수양하는 것 위주로 했어요. 이거 뭐예요? 취사는 뭐예요? 취사. 예법을 밝힌 육아에서 실천하는 걸 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만 가지고는 진리에 다가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해서 가야 된다. 그게 공원정을 표본으로 해서 가야 된다. 이게 과거에는 편벽된 수행이었어요. 하나만 했어요. 하나만.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불교에서도 그 안에 있는 각각의 방법 하나만 했어요. 하나만. 뭐 연물이 최고다. 선이 최고다. 화두가 최고다. 그렇게 했었죠. 주문이 최고다.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죠. 아울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사님께서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연불도 하고 자선도 하고 경전도 하고 회화도 하고 강연도 하고 우두연마도 하고 우두가 이제 화두죠. 그리고 일기도 쓰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아울러 담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뭐냐? 이것이 생활로 연결되게. 여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시선, 무처선. 네, 무처선 돼 있죠? 네. 무시선, 무처선이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게 이 수행 방법을 내놓으셨다. 그래서 정기와 상시로 나눠서 우리가 훈련은 가서 할 수 있는 정기,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상시, 훈련을 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정간, 분리선 이렇게 되어 있죠.
동정, 일이 있을 때, 일이 없을 때, 육군을 쓸 때, 안 쓸 때, 할 것 없이 다 선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생활을 떠난 불법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생활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불법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활용. 그래서 신앙 수행 강령을 신앙은 사은으로, 수행은 사막으로 잡으셨다. 그런데 이것이 표현하면 원만한 신앙으로 만든 것이고 자타락 병진 신앙으로 만든 것이고, 수행은 편백된 한 가지만한 수행에서 병진하는 원만한 수행으로 만들었다. 그게 대종사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또는 많은 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서 이 원만한 법을 표방하셨고, 우리가 그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수행을 같이 아울러 할 때, 이것도 분리된 종교가 많아요. 신앙 위주, 수행 위주. 불교 하면 수행이 먼저 떠오르죠. 기독교 하면 신앙이 먼저 떠오르고. 근데 거기도 다 있어요. 수행 방법이 있거든요. 다른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치우쳐 있죠.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만한 신앙, 원만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시너지가 나요. 잘 믿고 수행을 하면 훨씬 더 빨리 가고, 수행하면서 믿으면 그 힘이 더 세져요. 그래서 이 신앙 수행을 함께 가면 누구나 다 남녀고 노소고 학식이 있고 없고 잘났고 못났고 간에 다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교리를 간단히 받고, 더해서 뒤에 보면 모든 종교의 교주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정해놨지만 우리 것만 하겠다? 아니고 모든 종교의 교지가 뭐예요? 종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각 종교에서 표방하는 기본 가르침, 가장 근본이 되는 가르침, 그것도 활용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대종사님께서 유불선 3교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갖다 쓰셨습니다. 물론 더 확대시키고 시대에 맞게 바꾸시고 혁신이라고 하죠.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 편벽되고 좁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 광대하고 넓고 원만한, 한쪽만 하는 편벽된 것이 아니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 우리 것이 최고니까 우리 것만 하자가 아니에요. 각 종교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각 종교의 방향이 뭐라고요? 세상을 바르게, 생명을 이롭게. 그 방향을 각 종교마다 표방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나름대로 각각에서 우리 목표는 어차피 이 세상 일체 생명을 다 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각 종교마다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유활 운동을 함께 하자. 종교 연합 운동을 한 거예요. 오물교에서. 실제로 만들어졌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이 시대 따라서 사람마다 또 지역마다 다 다르고 방표도 다르고 제도도 다르고 교리도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 그러니 함께 가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 맞는 종교, 과거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되고 대중이 모두 다 할 수 있게 바꿔야 되고 생활과 함께하는 그러한 교리와 제도여야 된다. 대종사님은 그런 원불교를 만들고자 하셨고 그것을 교법의 총설에 간략하게 담아놓으신 거예요. 이제 이 내용들은 뒤에 이제 이론상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진리에 대한 내용, 신앙 수행에 대한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뒤에 이제 교리나 제도들도 우리가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흐름만 제가 원불교의 교리, 제도 이런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제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좀 원불교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저게 뭔 소린가 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제가 풀어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용어는 조금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처음 모르시면 우리가 어떤
뭘 공부하든 수학도 공부할 듯이 처음에 숫자 알아야 하잖아요. 영어도 ABCD 알아야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이해하는 데 아마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공부방 오실 때나 교당 오실 때는 어디 공부합니다 하면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용어 사전 한번 보고 오시면 원불교 대사전 우리 어플도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시고 오시면 이 시간을 좀 더 쉽게 또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